할렐루야. 주님을 늘 찬양하며 살아가십시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밀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마치 격언처럼 알고 있더라고. 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 잘 알고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혜로, 어떤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하고는 뭔가에 또 다르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어요. 그 낙이 타고 입성하셨다는 것은 옛날에 왕이나 전선에 큰 공로를 세운 사람들이 그 장군이요, 백마를 타고 환영하는 그 무리 가운데서 들어오는 거요. 도시 안으로 들어오면요, 도시의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도 옛날에 여러분 바깥에서 금메달이나 따고 옛날에 훌륭한 우리 대한민국 이름 날리면 서울 시내 광장에서 여러분 쫙 차 타고 되게 크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랬는데 예수님도 왜 낙이를 타셨나 말입니다. 낙이 타신 것은 물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옛날 솔로몬도 낙이 타고 노새를 타고 왕이지만 저기 귀여운 시냇가에서 시내가 물가에 가지고 기름 부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임금도 옛날에 낙이 타고 그렇게 행차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걸 보면 이제 솔로몬도 솔로몬이라고 하는 샬롬이라는 이름이 뜻이 있어요. 솔로몬이는 평화의 왕이에요. 근데 그 솔로몬 그 이름 뜻 속에 예수님의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낙이 타고 오신 것을 옛날에 솔로몬 임금님이 노새 타고 왕의 기름을 부은 거하고 얼마나 비슷한지.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낙이 타고 입성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은 여러분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전부 다 예수님이 이적기적 체험하고 보고 느끼고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안전병이 일어나고 머리가 덥고 말이죠. 예? 그래서 많은 환자 병자들이 예수님의 이적 체험을 가지고 그러네 얼마나 이런 보면 이제 저분이 우리나라 왕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왕이 되면 이제 우리 이스라엘은 진짜 편하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거야. 먹을 거 임금으로부터 막 하늘로 공급이 되지. 손 안 대고 막 온 세상 나라 이제 쓸어버리는 최고의 어떤 능력의 철장 권세자가 나타났지. 경제력, 군사력, 무슨 정치력, 어마어마한 분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왕이 되면은, 로마 제국 너희들 이제 까부지만 너희들이 다 죽었어, 이제. 이런 식으로 기대를 가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성하신 것은, 예수님은 그런 생각으로 오신 건 아니지만, 백성들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으니, 그냥 우리나라 말에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수님이 한 5일 정도 상간에 그만 십자가에 돌아 죽으시는 거예요. 기대가 어떻게 됐어요? 기대가 완전히 깨어질 뻔하는 거야. 여러분 기대가 잔뜩한데 기대 못 미쳐봐요. 여러분 다 실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대감의 실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을 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했던, 예를 들어서 남녀간이 얘기한다면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 내일 모레면 결혼할 사람이라 하루아침에 밖에 고무신이 가버린 거야. 그렇다면 그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만 알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이 입성하는 환영을 그렇게 했고, 이제 언제는 우리가 살기 편하다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망이라고는 어마어마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오셔서 이제 무슨 대단한 능력을 행하실 줄 알았는데, 참으로 죄인들과 같이 댕기지, 세리, 창기 이런 사람과 얘기하지, 뭐 하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다 실망하고, 예수님이 또 특별히 잡혀가지고, 고난당하고, 신문당하고, 업수여김 당하고, 매 맞고, 침 맞고, 얼마나 예수님이 참 모욕을 당하니, 그거 보니 이스라엘 백성 뭐라겠어요.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 속에서 오늘 이 얘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 전개되고 있는데 이때에 오늘 본문의 얘기 바로 그겁니다. 이제 명절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 6월절 명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국에 있는 사람 다 와. 전부 흩어진 사람 그 명절 지키려고 남자아이 12세가 되면 예루살렘 다 와야 돼요. 그래서 절기를 지켜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수많은 사람들 왔어요. 예, 우리가 이미 알지만은 그 명절날은 아마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실 거예요. 근데 아무도 예수님 붙잡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요, 그 계획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타임에 예수님은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때가 안 되면 아무리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해도 못 잡아. 사람 잡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하시거든. 모든 일에 하나님 타임에 맞춰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아무도 잡지 못했어. 그런데 이 점에 사람 많은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왔어요. 오늘 본문의 얘기거든요.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헬라 사람. 헬라라고 하면 지금은 저 유럽이 그리스라고 하는 땅 아시죠? 그리스가 옛날에는 헬라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처럼 엄청나게 세상을 지배했던 이런 그리스가 옛날에 대단했던 나라예요. 지금은 여러분 이 뭐 IMF 걸려가지고 굉장히 좀 어려운 나라입니다. 지금 그리스가요. 옛날에 헬라 제국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헬라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예수님을 맛보게 된 거라고. 놀라운 예수님을 만나게. 이 사람들이 너무 놀라가. 야, 저분이 누군가? 저분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모든 이적 기적을 이루신 저분이 과연 누군가 우리 만나야 되겠다. 어떤 가슴 속에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헬라 사람들이. 예. 그런데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이 직접 나가지 못하고 아주 예의가 있어요. 이 사람들도. 예. 그래서 제자 중에서 한 사람 불렀습니다. 제자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막 헬라 말로 했겠지요. 빌립은 헬라 말을 좀 잘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영어를 좀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제 뭐 영어로 대답하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을 모셔다가 누구한테 갔냐면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한테 갔습니다. 그 안드레가 이 사람을 영접에다가 예수님에게 소개시켜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소개해 주는데 오늘 본문에 얘기해 보면 예수님이 한마디도 그들과 대화하는 것이 안 나옵니다. 대화하는 게 안 나온 대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딱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 말씀 여러분 이해가 할 수 있어요? 저 분명히 제자들은 주님 헬라 사람 몇이 주님 만나기로 여기 왔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딴 얘기 안 해요. 인자가 영광을 받으러 왔. 이제는 영광을 받을 때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이제 인자가 영광 받는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성경을 보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고 여러분 읽으십니까? 그 용어를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가운데서 어떤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 배우고자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저기 성전에 가서 만나도록 하고 시간 나거든 이 얘기 좀 하도록 하자.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 얘기가 안 되겠지 하고 웬만하면 상식적으로 몇 번 올려 보내실 수도 있고 또 그런 것은 대수롭지 않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이 기록할 만한 어떤 가치가 있을 만한 게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보면 헬라 사람도 누가 와서 뭐 때문에 왔으며 뭐 무슨 일로 만나서는 그게 무슨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성경 기록할 만한 일이에요? 아니죠. 상식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이게 생생하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영광받을 때가 됐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요? 그럼 오늘 이 얘기가요, 오늘 예수님은 이제 이 얘기는 아무도 못 알아듣고, 옆에 있는 제자들도 못 알아듣고, 그 소리를 듣는 주변 사람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소리 무슨 뜻인지.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랄 얘기하지요. 자기의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얘기하지요. 나를 따르는 자는 아버지께 귀히 여기시라 그러죠. 이런 얘기는 거 제자들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얘기는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얘기는 뒤에 얘기를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그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헬라 사람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 죽으시는 게 영광이라는 그 얘기 무슨 상관이 있나 말입니다. 예?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는 그 옛날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온 세상 나라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 그 얘기를 예수님은 해석을 해놓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이제 곧 다가왔다. 자, 그런데 나가 죽고 나면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는 그 죽음에 대한 열매가 온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에 드러나는데 헬라 사람 몇이가 왔든, 말하자면 이방 사람이 몇이 예수님 만나러 와가지고 만나고 예수 믿었을 거예요, 그 사람. 예수님 그 조그만 어떤 그 싹, 새싹, 날까 말까하는 새싹, 그걸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 받을 때가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룰 때가 왔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조그만 걸 보면서 엄청난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게 된 거야. 그걸 얘기하는 것이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도다 하는 그 얘기란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영광이라고 하는 건 뭐냐? 십자가에 죽는 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승리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신앙생활 잘했다, 니 승리했다 라고 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 있느냐고요 도대체. 여러분 생각하고 주님의 생각하고 이거 뭐가 매치가 돼요? 맞느냐고요. 우리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놓고 저 예수님 내 뜻대로 안 되네. 나는 이런 하나님 복되고 잘되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믿는데 보니까 하나님 믿어봐야 별 수 없네 뭐 이거. 예수님 믿고 복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죽는다 그러면 그게 무슨 복이에요 그게. 그게 무슨 영광이라고 합니까? 우리 영광교회 성도 그렇다면 그래도 예수님 할렐루야 그러겠어요? 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핵심을 찌르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버리는 자는 얻을 것입니다. 역설적이지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평생 예수 믿고 듣는 말씀이라도 들을 때마다 새로워. 왜? 그 말씀에 우리는 미치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면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고 생명을 감싸고자 얻고자 그러면 잃는다는 거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얘기하는 것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하는 그 얘기는 예수님이 이제 곧 죽을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 죽음을 곧 영광에 결부를 시키니까
우리가 믿는 여러분 예수 믿는 영광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영광하고는 어떻게 다른가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리 영광 어디에 있어요? 솔직히. 네? 내 잘 되는 거 영광 아니에요. 우리 솔직히 깨닫고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사실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이 땅이 잘 되는 겁니까? 네? 뭐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뭐 때문에 우리 교회 봉사하며 뭐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고 얘기합니까? 예? 따져보면 여러분 예수님 나에게 복 안 주셔도 끝까지 예수 믿을 분 누가 있어요? 예? 그리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자기라고 하는 이게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예수님이 간단한 말씀하셔. 누구든지 나를 믿으려면 자기라고 하는 거고 버리라는 거예요. 아, 누가 이런 걸 우리가 실천하겠어요? 예수를 오래 믿어도 여러분, 이 목사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우리 영광교회 숫자가 꽉 차가 예배당만 또 짓고만 크게 하면 사람이 와, 예배당 크게 모으기 쉽겠네 그러면서 이 목사 이름 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사실 좋거든. 그러나 예수님 좀 비켜놔도 괜찮아, 그때. 예수님 없어도 돼. 막 사람한테 칭찬도 없고 대단한 인기 없고 이러면 되는 거야. 예수님 눈에 안 보이거든. 이게 가슴 속에 잠재되어 있나 없나? 그걸 다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집에 키우는 뭐 아름다운 뭐 화분도 있고 집에 키우는 애완용도 있지만 애완용 동물도 있죠. 누구 때문에 그 여러분 애완용이 여러분 우리가 먹이 주는 뭐 때문에 줍니까? 짐승 사랑해서 주는 거예요. 화분이 아름다운 꽃에 물 주는 거는요, 예? 그 꽃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다 내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화분을 키우는 거예요. 화분 네 잘대로 물 주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예? 짐승 때문에 내 즐거우라고 짐승 먹이 주는 거지 뭐. 다 이런 거예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걸 보면요, 이런 게 잠재되어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요? 그건 자기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 죽으시면 안 돼요. 그건 우리 어찌합니까, 주님? 그랬을 때 베드로 보고 예수님 그래요. 사탄아,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네. 너 자신이 일 생각하고 네 프라이버시 생각하고 네 육신의 생각을 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그거 사탄의 일이야. 그거는 100번 하나님의 일을 위한다 그러지만 너 자신을 위하는 거야. 그건 아니야. 오늘 예수님이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이제 예수님 복음의 말씀이 세상에 전파, 헬라나 먼 세상 나라 전파도 온 세상에 구원받는데 한날에 미리 되는 것은 드디어 예수님 때가 왔다. 나는 하나님 일이야. 이 하나님 일이 동그랗게 하나만 있어가지고 안 죽으려고 말이죠. 난 안 죽어, 안 죽어. 땅에 안 들어가, 땅에 안 들어가. 가만히 있으면 동그랗게 탁자 위에 나와. 100날이 있어봐야 거기 여러분 무슨 거기에서 열매가 어떻게 나옵니까? 네? 곡식 단지에 보면 곡식 가득 채웠다고 그래도요, 그거는 안 죽으면 그거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100날이 가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밀이지만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그게 순이 올라가서 싹이 나며 열매를 거듭해가지고 풍성하게 된다는 이 원리를 얘기하는 거죠. 예.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만 있으면 안 썩으려고, 안 떨어지려고, 안 죽으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우리의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따르긴 해도 언제나 자기라고 하는 것을 방어를 합니다. 예. 누가 높으냐 그런 것도 내가 더 높지. 베드로 비켜, 안드레 비켜, 내가 더 높지.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지? 가위바위보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제자들은 가지고 있은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시고 너희들이 높고자 하고 하늘에서 더 높고자 하면은
어린아이처럼 낮추고,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잃으려고 하면 얻는다. 이런 원리를 재차 강조하신 말씀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도 예수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는 그대로 죽음 많은 열매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루어질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영생을 보존. 이런 말씀들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제자들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 듣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아무리 예수 따라다니고 뭐 예수님을 호산나 그러고 왕으로 세우겠다 그랬지만은 여전히 자기 가슴 속에는 자기를 위한 거지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높여도 자기를 위한 것이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기 생명을 계속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잘하는 비결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곧 영광으로 연결시키는 거라 그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보다는 대부분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내 살 떼고 내 배부르고 내 형편 불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는 무슨 십자가에 죽고 우리 죄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런 메시아 말고 그만 나라가 잘 살고 내 편하고 내 삶도 잘 살면 된다 이런 메시아를 생각했으니 예수님은 거기에 매치가 됩니까? 안 되지요. 예수님은 그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미랄로 오셨다 하면서 예수님은 자기 희생을 강조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예수님에게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그런 말씀을 초점으로 해서 모든 인생의 타임을 거기에 맞춰가요. 그게 항상 예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여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타임이다. 모든 것이 거기에 중심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에 가다가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하느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다가? 그래서 오늘 귀중한 말씀을 여러분 정리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을 소리내어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잘 보세요. 26절은 굉장히 귀중한 말, 가슴속에 여러분 암송을 해둬야 할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로 보면 24절은 잘 우리가 암송을 잘합니다만 26절은 잘 몰라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누구를 따르라? 누구를 따르라? 주님을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섬기는 것은 누구를 따르는 거죠? 자, 이것만 해도 여러분 보세요.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믿지요. 그러면서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거 맞아요? 아니지요. 이 말씀을 비춰볼 때에.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예수님 따른다 그러면서 예수를 따라요? 나를 따라요? 이건 여러분들이 대답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 여러분 결론은 여러분들이 맺어야 돼요. 제가 일일이 밥 떠먹여 드리는 게 아닙니다. 밥은 여러분들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여러분들이 맺어야 되는 거예요. 26절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 따르는 줄 알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 내 착각이네. 나를 따르고 있네. 먹든지 마시든지 나를 위한 거예요. 이렇다면은 우리 주님 과연 영광이 거기서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섬기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나를 따르는 거 아니고 세상 따르는 거, 뭐 재물 따르는 거 아니고 명예, 권세, 세상 것 따르는 거냐. 예수님 따르는 거. 그럼 예수님 따르는 것은 기쁜 일이 생겨요? 슬픈 일이 생겨요? 예수님 따르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괴롭고 슬픕니다. 죽는데 뭐가 그래요 여러분 기뻐요? 죽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26절은 바로 이런 의미가 아주 짙게 배어있는 말씀이에요. 짙게 배어있는 말씀. 자, 그 중에 더 놀라운 말씀이 바로 계속 읽어보면 바로 여기 나와요. 자, 저를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됐습니다. 저를 보세요. 이 말씀 여러분 설명해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면 나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글자로 읽으면 예수님 계시나 우리도 있구나 생각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일상적으로 생각합니까? 항상 내가 있는 곳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 상식 아닙니까? 주님, 내가 직장 나가더라도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가정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무슨 사업을 해도 주님, 거기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주님은 거꾸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다 거기에 있다, 이게. 예수님이 내 가정에 있으면요. 내 가정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이 있는 그 가정에 내가 있는 거야. 내가 누구 사람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과 만날 때 오늘 사업을 위해서 내가 좀 사람과 대화도 하고 얘기하고 그 중에 예수님 함께 계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내 사업하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 안에 예수님과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어떤 자기라고 하는 것을 앞세우기 이전에 항상 예수님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있다. 만약에 너희들 가정에 내가 없으면 너희들 가정생활 아무리 행복해도 행복한 게 아니야. 그런 가정생활 좀 먹고 살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가정에 내가 있으면 너희들도 그 안에 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니까 천국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있어 예수님이 천국에 옵니까? 아니잖아요. 그 신앙생활이 이거예요. 그리고 이 가슴, 이거는 오늘 설교 다 잊어버리기 좋지만 26절 한 절은 꼭 기억을 하고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속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늘 안에 있는 거예요. 가정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가정의 그늘 속에 예수님 그늘 속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이 얼마나 다릅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주님께 핵심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꾸로입니다. 내가 있어야 하나님이 있는 거야. 내 배불러야 하나님 필요한 거야.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메시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생각이 완전히 반대는 거야.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그로만 날 살려 다 도망가버리고 예수 다 배반해버린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거 얼마나 착각하는지 몰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새김질하지 않았지만 교회 문 딱 나가자 다 잊어버립니다. 한 주일 내에 이 구절을 생각하세요. 한 주일 내에 구절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무엇을 하도 예수님 계신 현장 속에 나도 있게 하옵소서. 예? 여러분 직장과 가정과 여러분 사업터와 어떤 곳에서도 그 현장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 나도 없는 거야. 이런 걸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계신데 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계시면 잘 안 가려고 그래 자꾸. 왜냐? 예수님은 십자가거든. 예수님 계시면 안 가.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뒤에 거듭나고 새 사람 됐다 그러지만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 산다 그러면서 우리 세상과 다 짝하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기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들 팽개쳤다면 여러분은 진짜 믿는 사람 맞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동창회 가면은 잘 어울려집니까? 동창이 세상 노래 여러분 노래방 가가지고 말이요 세상 노래 부른데 거기에서 오래거노 강림하사 그러면 야야야야 저 물 베린다 자 빨리 동주가 빨리 쫓아내버려. 누가 여러분 가까이 하고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솔직히 옛날에 안 믿는 친구도 그리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예수님 따르면 팽칩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님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지 않고는 이거 감당할 수 없는 거야.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땅이 안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야. 땅이 떨어지지 말고, 떨어지지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걸 길이길이 기억하면서 언제나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